무엇보다 먼저 이렇게 잘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신 우리 찬양팀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가 이게 사실 인사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입니다. 제가 얼마나 한 20분 동안 드려지는 이 찬양으로 저조차도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예배 하나의 형식으로서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가사로 또 그 울려지는 그 하나하나로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충성스러운 사역자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훌륭하게 리더해 주시는 우리 차영대장님, 남경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 3일 동안 또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또 화요기도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힐링 캠프를 잘 다녀왔습니다. 겨울에 갔을 때보다 여름에 가니까 더 좋더라고요. 나무가 얼마나 또 예쁘고 특별히 그 계곡이 얼마나 좋던지 조금 더 빨리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금요일부터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이들 좀 물놀이 충분히 하고 좀 저녁에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 오래 머물고 싶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뭐가 참 행복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또 오자고 또 오고 싶다고 너무 좋았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고 목사로서 이런 기회들을 더 많이 좀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와 또 우리 어른들의 무관심과 또 우리가 헌신하지 않음으로 우리 젊은 세대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들에게는 좀 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서 이들이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추억들을 쌓아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믿음 안에서 잘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헌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네. 내가 못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까지 못 가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많이 이런 모임들을 좀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많은 또 기획을 하고 또 헌신하고 또 함께 동참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온양교회에서 안식일에 방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기도하면서 또 순서를 또 잘 준비하면 좋겠고 이분들도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오고 가시고 또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큰맘 먹고 하는 공사입니다. 네. 결코 쉬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인 겁니다. 제가 리모델링 공사하면 한결같이 다 뭐라고 하냐면 무슨 공사를 또 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사실 저조차도 만만치 않아요. 이걸 하는 게 무슨 공사를 또 하냐. 네, 정말 지실 법도 하고 또 많은 반대를 당할 법도 한 일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여전히 좋아요. 네, 어떻게 보면 또 여전히 좋고 그럴 또 필요가 없어 보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소방시설을 교체한다는 그런 특별한 목적 하에 정말로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사단이 틈타지 않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성전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설교에 말씀드렸죠. 결국 그 인내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놀라운 열매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시작하지만 서로 인내하고 협력하면 저희가 한 달쯤 후에는 또 놀라운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될지 저는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역사를 잘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년 됐는데요, 앞으로 제가 한 20년 이상 쓸 교회로, 손색이 없을, 모두가 찾고 싶은 그런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에 걸린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까 박경인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안현 집사님 가정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옆 사람과 또 뜨겁게 사랑과 소망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장 성령,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25장 성령 끝입니다.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을 저도 했냐면 성령장도 끝이 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것도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어요. 은혜의 때에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때가 누구에게는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구속의 시간표에서의 끝도 있고 우리의 인생의 끝이 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오늘을 또 중요하게 여기며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또 가슴에 새기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가지 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함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거룩한 감화가 세상 끝날까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약속은 그 가치가 평가되어야 할 만큼 평가되지 못하며 따라서 그 성취함도 나타나야 할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 성령의 약속은 사소한 문제로 취급되며 따라서 그 결과란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영적 결핍, 영적 암흑, 영적 타락, 그리고 영적 죽음뿐이다. 사소한 문제에 정신을 집중시키며 교회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며 모든 다른 축복들을 함께 가져다 줄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풍부하게 주어졌으나 결핍되고 있다. 아멘. 약속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함. 이 제목이 참 가슴이 아파요. 약속,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무시받고 있어요. 외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장로님들이 사장님들이신데 우리 사장님들이 직원들한테 뭐 좀 하라고 명령했는데 직원들이 들은 채도 안 하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정말 사장으로서, 대표로서 정말 기분 나쁜 일이에요. 뭘 시켜도 안 했는데도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또 때로 내가 뭘 좋은 걸 주겠다고 하는데도 들은 채도 안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앞으로는 내가 보너스 주겠다고 하는데 뭐 들은 채도 만 채도 하면 앞으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다시는 너한테 이거 주나 봐라. 내가 너 같은 애한테 뭐하러 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뭐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받지 못하고 있다고요? 인정을 받지 못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들은 채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을 말같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기다리라, 받으라, 주겠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주든가 말든가요. 싫어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감화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사랑이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거룩한 감화를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약속을 무시하고 그냥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을 왜 주셨습니까? 왜 주십니까? 왜 주실까요?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체험할 때 왜 어떻게 오순절 성령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까? 무슨 필요를 느꼈습니까?
네,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네,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한테는 성령이 뭐하지 않다고요? 필요하지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필요하게 된다고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주고 싶은데 나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마음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도와는 주고 싶은데 그 사명은 감당해야겠는데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고요? 왜 이 약속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누굴 위해 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에 대하여 기도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가치가 평가되어야 할 만큼 평가되지 못하며 따라서 그 성취함도 나타나야 할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지만 결국 나의 구원과 나의 축복만을 위하여 하는 그 신앙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은 사소한 문제로 취급되며 그 결과란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영적인 결핍과 영적인 암흑과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챕터에서 지금 중요한 표현이 두 번이 나와요. 어떤 표현이 두 번이 나올까요? 사소한 문제라는 표현이 두 번이 나와요. 성령의 약속을 뭘로 취급한다고요? 사소한 문제. 정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요 약속이라고 한 이걸 어떻게 집어간다고 사람들이요? 사소하게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으로 결핍되고 깜깜해지고 결국은 타락하고 마침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라는 이 존재는 그냥 있어두고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를 결국 살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그 시대마다 존재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소한 문제에 정신을 집중시키며 성령의 약속을 사소한 문제로 취급하는 것, 정말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고, 또 두 번째, 사소한 문제에 정신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집중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하게 여기고? 사소하게 여기고. 진짜 사소한 걸 어떻게 여긴다고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 번영, 이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풍성히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이 결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에게 결핍된 걸 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결핍된 사람은 굉장히 사랑에 목말라하고 무엇인가로부터라도 사랑을 이렇게 얻으려고 투쟁하며 살게 돼요. 어렸을 때 좀 가난으로 조금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한 집착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 그것이 내 삶의 뭐이기 때문에요? 결핍이기 때문에요. 결핍. 그래서 나 자신이 무엇에 결핍됐는지 자아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다 달라져요.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지만 다 각자마다 결핍된 것이 다 달라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에게 지금 가장 결핍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올바로 깨닫고 이것들을 구할 때 정말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결핍되어 있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거룩한 가마를 끼치며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찾으며 무엇을 갈급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대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 결핍되어 있음을 깨닫고 나의 마음이 정말로 완악하고 나의 마음이 정말로 사랑이 없고 나의 마음에 또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고 정말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 성령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에 그래서 그 10일 동안에 기도했던 그 시간은 다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자신들이 너무나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탄원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하고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을 때 이른비 성령이 역사하였고 놀라운 초기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후계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대표자이시나 인간적인 개체로 계시지 않으시며 따라서 자주 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 때문에 방해가 되어 모든 장소마다 당신이 친히 계실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지상에 그분의 후계자로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한 일이었다. 그렇게 되면 장소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구주께서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이 승천하지 않으신 것보다 그들에게 더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아멘. 세 분이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분이 한 하나님이시지만 세 분의 그 역할이 다 다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셨고 그 다음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을 그렇게 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성령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후계자의 의미는 뭐 이렇게 부활하는 의미가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바톤을 터치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더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공간에서 계실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시공간의 제한 없이 정말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그분을 찾기만 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가까이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가장 와닿는 표현은 이 개인적인 접촉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접촉할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접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건 우리에게 더 큰 뭐라고요?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린 더 가까이, 더 개인적으로 누굴 만날 수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일을 개인적으로 접촉하시며 가까이에서 그 일을 오늘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지 않으셔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역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하고 다 가까이 있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까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누구하고 가까이 있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냄새 지독히 나는 사람 옆에 가보셨습니까?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아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또 씻지 못하는 어려운 환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맡지 못했던 이런 냄새들을 맡으면 굉장히 불편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까이 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또 우리와 또 이렇게 인종이 다른 우리가 또 사람들을 만날 때 민족마다 또 냄새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까이 가려고 해도 그런 불편함 때문에 또 가까이 가지 못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또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또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또 불편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뭘 깨닫냐면 우리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개인에게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가까이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너 냄새 난다. 아유, 너 지난번에 내 말 안 들었지? 이렇게 하면서 한 달간 나하고 격리,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손을 내밀면 손을 잡을 준비를 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축복을 구할 때마다 그 축복을 주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거룩한 감화를 끊임없이 이 세상에 끼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 이 일에 있어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뭐 자기도 하고 우리가 쉬는 시간에 누가 전화 걸면 참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좀 쉬지도 못하게 하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그때마다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태초부터 있었던 성령의 역사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위한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일에 인간 도구들을 통하여 당신의 성령으로 역사해 오셨다. 이것은 부조들의 생애 속에서 나타났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의 광야 교회에서 당신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분은 사도 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능력 있게 일하셨다. 태초부터 있었던 성령의 역사, 어쩔 수 없죠. 당연히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고 태초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고 그 모든 역사, 실행하는 일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일에 늘 인간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사용하셨고 그 택한 도구들을 사용하실 때 그들에게 누구를 역사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역사하심으로써 그렇게 일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부조들의 생애, 아브라함의 생애, 이삭의 생애, 또 야곱의 생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또 아내를 구하러 갈 때 이삭이 다양한 모든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서 그 구속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이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도 출애굽부터 열지양 출애굽 그리고 40년 동안의 그 모든 광야의 여정 가운데 선한 신, 거룩한 신을 저희에게 주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성소를 건축하는 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능력 있게 일하셨다.
요즘 우리가 정말로 사도 바울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저도 사도행전과 이 사도행적을 또 오랫동안 또 읽고 묵상했지만 특별히 여러분과 이 인천 세천사교에서 이번에 다시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정말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감동을 주는 책이고 정말 위대한 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한 구절 한 구절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신학적인 의미들과 함께 또 깊은 감화를 주는 구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 다 누구의 역사하심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무슨 행전이라고 한다고요?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 이렇게 리모델링을 여러 번 걸쳐 하는 것, 또 우리가 볼 땐 참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또 다른 교회들에서 우리 교회를 배우러 오고 또 함께 이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생각한 적도 없고 계획한 적도 없고 우리 능력으로 있는 것을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또 하나님의 교회에 조금이라도 또 우리 길을 사용하시려고 사용하신다고, 저희를 사용하신다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부조들을 붙드시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사도시대의 교회 사업을 효과 있게 만드신 동일한 능력이 그 후에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충실한 자녀들을 붙들어 주셨다. 암흑시대 동안 walden스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종교개혁의 길을 준비하였다. 아멘. 그 동일한 능력으로 고상한 남녀들이 현대 선교지를 설립하고 모든 국가와 민족들의 언어와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개척 사업에 성공하였다. 아멘. 여러분 우리 부조들의 삶을 보면 다 온전했던 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이런 성령의 능력을 줘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자녀들을 붙들어 주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고요? 충실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실이라는 가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과 성실함이에요. 그 맡겨진 일이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그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아주 성실하게 겸손히 그 사명을 인내하며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비록 그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암흑시대 동안 walden스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종교개혁의 길을 준비하였다.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walden스 성경의 땅 탐사를 가면 walden스인들이 살았던 곳을 가게 됩니다. 제가 2번 다녀왔는데요. 정말로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까? 차를 타고 가도 끝이 없는 곳을 가요. 그곳에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이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종교개혁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말로 그들이 목숨을 바쳐요. 모든 생애를 바칩니다. 그들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로서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고 이 진리와 복음을 그들을 통해 보존케 하셨고 또 마지막 때까지 이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walden스인들과 같은 우리 재림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갈급함, 성령의 임재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이기적인
나의 삶만을 간구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업을 더 흥왕케 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나의 능력의 부족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도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표현 중에 고상한 남녀들, 그 동일한 능력으로 고상한 남녀들이 현대 선교지를 설립하고 모든 국가의 민족들의 언어와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개척 사업에 성공하였다. 고상한 남녀들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졌고 마지막 시대에 고상한 남녀들, 특별히 고상한 남녀들, 남은 자손들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상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품이나 몸가짐이 수준이 높고 훌륭하다라는 뜻입니다. 고상하다. 여러분, 우리는 고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품위하고 몸가짐이 아주 수준이 높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가치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거룩한 감화를 끼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많은 재산들을 남겨서 그냥 자녀들에게 물려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해서 세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하고 우리의 섬기는 이 교회를 정말로 부흥시키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할지, 이것으로 고민하고 이것으로 아파하고 이것에 올인하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높고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체와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불같은 성령님이라는 특창곡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인데 사중창으로 부르는 그 찬양, 우리 함께 또 찬양을 드리면서 은혜 받고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볼륨을 높여서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히 부른 자인데 승부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와서 고백하자.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이 성령의 충만이. 아멘. 우리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세 분씩 짝을 지으셔서 우리 서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요즘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결핍되어 있어서 무엇을 갈망하며 살고 있는지 서로 한번 나눠주시고요. 난 얼마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또 간구하고 또 체험하며 살고 있는지 서로 나눠주시고, 우리 개인의 또 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